오늘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며 사양하였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뒤로 넘어갔네요. 제가 두 번 눌러서.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전에 6일간의 긴 연휴, 추석 연휴를 다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랫동안 쉬었다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는데 이 퀴즈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좀 사전에 염두에 두고요. 어떤 퀴즈냐면 제가 사용하는 비누가 있는데 그 비누가 무슨 비누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전에 사실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힌트가 그것이 이제 좀 빠져 있는데 제가 뭐 세안할 때나 샤워할 때나 손을 씻을 때나 사용하는 그 비누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이름이에요. 그 비누의 이름은 바로 도브라는 비누입니다. 도브.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에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 비둘기가 영어로 도브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뭐 또 다른 비둘기가 있어요. 피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된 비둘기도 있는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다 도브라고 하는 그 비둘기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피존이라고 하는 비둘기하고 도브라고 하는 비둘기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피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시 속에서 일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집 비둘기 같은 거 있죠. 주로 지금은 좀 악명 높게 배설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집비둘기를 피전이라고 그러고요. 산에 사는 비둘기, 산비둘기를 도브라고 해서 두 개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비둘기라고 할 때는 다 이 도브를 대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브 비누를 사용하면서 매일매일 씻고 할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려오셨듯이 저에게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매일매일의 일상을 가져보려고 도브라는 비누를 사용하게 됐는데 뭐 처음에 그런 이유로 사용한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는 비누가 도브라는 비누네. 이런 뜻으로 내가 좀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오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말씀이 딱 계속 눈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서 이 물로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회개를 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굳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받으셨을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요한도 세례를 주는 것을 사양할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일을 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이유는 십자가에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사형을 받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가 있는 사람처럼 사형을 당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세계 세례를 받거나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만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회개의 세례도 받았고 또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가시고 또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내려가신 분, 생명까지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에게 진짜 충성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인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일을 하지만 실상으로는 그 속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이나 그런 것을 갖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위의 사람, 왕에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할 것은 충성이고 왕에게 다할 것은 충성인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 아닌 충성을 다하신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때때로 우리의 충성이 잘못된 곳에 있다면 혹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면 내가 왕이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를 보내신 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그 삶과 행동을 우리가 잘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 일까지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시고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한 일들을 평생에 해오신 이 예수님의 사역의 지침과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그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을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은 2장에도 나왔거든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4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루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칭호와 예수님을 향한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묵묵히 행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삶과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고 칭함을 받은 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겨진 데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을 때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면서 그 뜻을 다 이루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나온 말씀과 고백처럼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케어나 여러 가지 또 구호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찾아보면서 나의 목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단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속에 넘쳐 흐르게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우리가 확인하고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칭하시고 사랑하신다, 또 기뻐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연휴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좀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을 위해서 살아온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한 주간 또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